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죠. 누구나 교회 올 수 있고 누구나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내 안에 은밀한 고백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져야 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가정에서 부모로, 자녀로, 형제, 자매로, 배우자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일터에서 상사요, 직장 동료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태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고백이 무슨 힘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냉소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9년 전에 미국을 처음 오는데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면요 딱 한 부류의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누구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또 그분이 그래. 그 중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한국 사람들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 그게 목사한테 할 소린가?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말 의도로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봐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냐고요. 세상이 그럴 겁니다. 니들은 말은 하지만 삶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신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건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이 반드시 행위를 낳는다는 의미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숨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마음 가운데 덮어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증명하며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순히 신앙을 어떤 소속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진정으로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믿음을 증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외부적으로 증명해야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만하죠? 그렇게 보여드려야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외칩니다. 이 정도로는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들이 내가 좋은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해야지 하면서 그 부모한테 잘한다고 해서 또는 못한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집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틀려집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자식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자식이 이쁘겠죠.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못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잘하고 잘못하고가 그 정체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어떤 잘잘못을 해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 자식이다 아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한다라고 강조할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숨겨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이 붙은 초가 아무리 덮는다 한들 그 빛이 사라지겠습니까? 어떻게든 새어나오는 것이고, 향기 나는 꽃을 아무리 덮어두어도 그 방 안에는 그 향기로 가득한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부모를 닮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제자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왔을 겁니다. 다 예수의 추종자요, 예수의 제자요, 또 예수의 후계자요를 외치면서 쫓아다닌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냉철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즉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야고보가 믿음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죽은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는다는 것. 여러분, 혹자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충한다라고 오해해요.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신칭의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바울이. 그런데 야고보서에 오면은 야고보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야,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서는 왜 행위라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보완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치와 원리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로마서라면, 야고보서는 뭡니까?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값없이 얻은, 공짜로 얻은 그 은혜의 구원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읽으면 값싼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지 뭐, 막 살지 뭐. 야고보서만 읽으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단지 주여 주여를 외치는, 말로만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가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갈등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살면서 한 번은 그런 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 같아,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당신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그 고백을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어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위기와 갈등 속에서 강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열심히 믿어도 삶의 위기와 갈등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세요. 야, 사람들 많이 몰려오니까 빨리 자리를 좀 피하자, 배에 올라타라, 그리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움직여라 하고 미리 보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에 올랐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심지어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삶에 역경이 없을 것이고 고난이 없을 것이고 위기가 없을 것이고 그런 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은 삶의 갈등과 위기와 시험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게 신앙의 차이인 것이에요. 믿음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요, 다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고 살만하면 다 나 교회 다녀,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위기 속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베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수없이 주여 주여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 다다르니까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이죠?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드러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났다면 그는 실패로 결말을 맺었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다시 찾아오시사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타난 능력이 어떠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사건이나 3,000명이 한 번의 설교로 회심하는 사건이나 죽은 도루가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나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 검증되는 진짜 믿음,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련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불이 정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말이죠. 금을 불에 넣으면 정련되어서 더 순수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하여 불순물이 빠지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키우시기 위해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을 키워내시고 성숙시키시고 강하게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은 무엇이 진짜 본질이고 무엇이 불순물인가를 가르는 과정이에요. 나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가를 걸러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이 좌우됩니다. 불편과 원망으로 반응하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한 번 불평하면 또 불평하게 돼 있어요. 한 번 걱정하면 계속 걱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의 불평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싫은 거야. 다 싫은 거야. 한두 가지로 시작했는데 시간 좀 지나 보니까 그냥 다 싫어. 한 가지 걱정으로 시작했는데 세상 모든 게 걱정스러워. 그럼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러 나아가는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오늘 본문 22절에서 동일한 맥락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같이 직조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의 시각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의 그 고난, 잠깐은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찬양과 또 이 하나님 받으실 모든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험 앞에서 겨우 살아남는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삶의 역경이 임하고 시험이 임할 때 간당간당하게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뭡니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단을 통해 받으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하여 담대히 나아가며 그 연단을 돌파해내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성숙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신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에 묻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진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체인지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주로 체인지인데, 체인지는 제한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계란이 부화하면 뭐가 되죠? 우리 집에 계란은 부화하면 계란 후라이가 되더라고요. 어미닭이 계란을 품어요. 그 계란이 깨져요. 그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죠. 병아리가 자라면 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랬던 그 하얀 계란에서 살아 움직이는 닭이 되는 그 변화의 과정, 형태가 변하고 모양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닭이라는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계란이 부화했는데 그 안에서 사자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닭이 변화는 똑같아요. 얼음이 녹아요. 물이 됩니다. 물이 끓어요. 기화합니다. 그러나 모양은 바뀌지만 H2O라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체인지예요. 그게 체인지예요. 현 상황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형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본질 자체의 변화예요. 그래서 체인지라는 말보다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질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 삶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해져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오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트랜스폼되는. 근데 여러분, 본질은 트랜스폼이 되는데 삶의 형태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미국 살다가 프랑스 가서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에 갔더니 배우자가 바뀌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영감탱이하고 살아야 되고 그 마누라하고 살아야 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깊냐 하면 본질이 바뀌는데 삶의 형태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본질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현실의 삶 자체도 바꾸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평생을 거쳐 변화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화.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건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성화라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성화를 완성하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성화해 갑니다. 그 말은 즉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더 예수를 닮아 간다는 것이에요. 성화가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로 넘어갈 때 끝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수 믿기 전의 삶과도 달라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존재가 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늘에 안주하고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변화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감동스러워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감동한다니까요. 과거에는 막 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어느 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돌아서면 세상이 그때 놀래요. 저 사람 뭔가. 이전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이용하던 사람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감동하는 것이죠. 세상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덩달아 변해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어떻게 한순간에 바꿔볼 만한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바뀌어가면서 바뀌는 나를 보고 세상이 직접 바뀌는 것이죠. 변화해가는 나를 보면서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움직여서 스스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시길 원하십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선한 방향과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화되고 내일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심지어 내키지 않고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신앙적 사상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 증거되고 그 증거가 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냉소적인 이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듣는 첫 번째 설교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달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일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지 않는 영혼, 신앙생활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외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한 영혼이 교회에 초청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전도는 시간과 물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되고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또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1년 내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1년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태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길 바라요. 내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한 영혼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전도는 나의 삶과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직을 지키는 모습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 고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요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순종과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을 흔들고 깨울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